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여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류 최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설교, 최고의 설교 한 편을 다 읽었습니다. 그냥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14절에서 이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순절입니다. 전 세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지금 오전에는
성전에서 행사를 거행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두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볼거리, 먹거리, 또 들을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 마가 다락방 근처에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미안합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모르겠어요? 뭐 그 시대에 뭐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그 시대에 상상이 되시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막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그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몽땅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명의 사람들은 출신이 거의 갈릴리 출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촌놈 중에 촌놈이고 촌부 중에 촌부고 그 시대로 말하면 무지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영어도 말하고 독어도 말하고 일어도 말하고 중국어도 말하고 라틴어도 말하고 프랑스어도 말한다 하면 별로 안 놀라겠어요? 놀래 자빠지죠. 요즘도 이렇게 10몇 개국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7개국 하는 사람은 한번 만나봤다. 여러분 이렇게 뭐 수십 나라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표적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막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진정을 시킬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 할 거 없다. 저 인간들이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술 먹으면 주정 부리듯이 주정 부린다고 그냥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냥 무시하자. 그리고 무시 작전으로 그냥 새술에 취했다고 막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저 인간들이 새술에 취했나 하고 와서 보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도와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 시간에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특별히 오순절 행사 기간에. 참아, 그건 아니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아 800년 전 요엘 선지자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오순절 세계에서 모여들 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유대교에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뭐 구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요엘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요엘 선지자가 한 얘기 우리가 기억나지. 말세에 내 영을 새 영을 내 남종 내 여종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애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고 예언했지. 그래 예언했어. 그게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봐라 봐라 봐라.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소환해 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공감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바로 이번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800년의 예언이, 800년의 약속이 이번에 성취된 거예요. 와, 사람들이 입을 쫙 벌려. 그 입을 쫙 벌린 그들을 향해서 22절 베드로가 이제 본론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2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가? 베드로가 어떻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누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뭘 주셨다고요? 큰 권능을 주셨다. 또 뭘 주셨다? 기사를 주셨다. 또 뭘 주셨다?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풀어 주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을 증언하시지 아니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전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전에 주님이 하신 뭡니까? 능력을, 무엇을, 표적을, 무엇을, 기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 얻어먹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어요. 중풍병자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현장에서 목격하고 보고 듣고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다 정인이 아니냐?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그 시대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여러분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올라올 때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깔아드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쑤실 때 그래 맞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장본인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사렛 촌 사람이잖아. 나사렛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다 그거예요. 왜?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니까. 그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허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나타나요? 큰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정인 아니냐. 큰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의 능력이 아니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너희들이 체험하지 아니했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사입니다. 기사라는 말이 뭐냐? 기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을 그들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헬모산에서 변화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모세가 내려오고 하늘에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이야기?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한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다 들은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기사죠. 기사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을 그들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 사나운 풍랑을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 할렐루야. 그 무서운 풍랑 위를 걸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한 분 더 있단다. 저 북한의 교과서에 보면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그랬다네요. 여러분 김일성 종교 경전에 나온대. 예수 이름 빼고 거기다가 김일성 수령을 다 해놨어요. 그건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기사죠. 그게 뭡니까?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중풍병자, 안전병이, 기머거리, 벙어리, 여러분 귀신은 또 얼마나 쫓아내셨습니까? 성경에 그 양이 많아서 다 기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뭡니까? 표적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역사상 누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어느 누가? 석가가 했습니까? 마호메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공자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성자시고 위대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 그 기사, 그 표적은 흉내도 못 내는 거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는 큰 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큰 권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어디에?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고 선포합니다. 23절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곧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했느냐?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살인 미수.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같이 동참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요? 살인에 동참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이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이단이라고 죄인의 개수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미련한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하셨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여자의 후손, 이 아담이 죄를 지어가 에덴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엇이 욕심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잘못만 우리 할배 할매 때문에. 원조 할배 할매, 우리 할매 할배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조 할배 할매 때문에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또 다 내가 이어보니까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죄값입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오세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직업이 어디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최고 직업이, 최고 신랑감이고 사위감이고 막 요새는 뭐 의사가 최고입니다. 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돈 그걸 깎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싹 뭐 100이고 200이고 뭐 그게 다 세상 죄값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비극이 온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에게 받지 않고 예수님께 그 죄값을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만은 채찍 장지선이 한 대 맞겠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집사 수 없는 침을 받으시는데 자네 침 한 번 받으면 어떻게노? 감당이 되겠어? 옆에 있는 김 선생아, 온몸을 다 벗겨버렸어. 당할 수 있겠어요? 그치? 주님이 죄값으로 받은 그 은혜 하나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 머리에 머리로 지은 이 죄값 때문에 가시가 서시는데 아랫게 내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 아직까지 아프대. 그걸 어떻게 우리 감당하겠어요? 그 험한 십자가의 양손, 손으로 지은 죄값 때문에 손에 못 박히는데 못 한번 박아볼까? 어떻게 우리 감당하겠어? 우리가 지은 보이는 죄나 보이지 않는 죄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다고요?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내어주고 빌라도가 내어주고 군병이 내어주고 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아멘. 세상 권력이 예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몇 차례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절벽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셨어요. 아무도 주님을 해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6월절 주님은 자기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체포할 수 있었죠. 그들은 어디였습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끌어다니면서 그들은 신문하고 재판하고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죄값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값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맞으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여러분 성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풀이하기를 헌 걸레 조각처럼 온몸이 찢어져 버려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오죽했으면 그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엘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으면 그 시간이 12시인데 가장 태양열이 강하게 내려쬐는 그 시간에 그 주님의 부르짖음에 하늘의 빛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밤이 되어버렸어요.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그 피조물인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진동을 한다. 그 니는 진동하나? 내 속에는 진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남의 동네 하나 남 일이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나 때문에. 쟤 때문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을 2000년 전에 치러 주셨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세 번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손을 예수를 못 박지 못하고 법 없는 사람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 누굽니까? 빌라도의 세상 권세를 빌려가지고 또 법 없는 로마 군사들을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쾅 못 박아서 주님을 그토록 비참하게 죽이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게 하셨다.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 고백에 빌라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이 법 없는 자들 이 사람만이 아니야. 그 원형이지만 사실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법 없는 자들을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30절을 하나 보십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니라. 뭘 말합니까? 누가 법 없는 자냐? 로마의 백부장 빌라도, 총독 빌라도, 그 군사들이 법 없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가 또 누구냐? 우유부단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뜨겁다가 식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수님이 뭐 축구공입니까? 들었다가 나갔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내밀고, 이런 우유부단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바로 법 없는 자, 이들의 손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도 이들 때문에 주님은 아파하신다 이 말. 주님은 괴로워하신다 이 말. 혹 나는 법 있는 자이냐, 법이 없는 자.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권도 구단, 공수 구단, 무슨 구단이 아니고 법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사람은 법이 없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길을 걷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가는데도 희한한 놈들이 달려와서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시더라도 법규를 지켜야 되지. 술 한잔 하시고 막 기분 살린다고 운전하시면 남지길 일이 있나? 오늘날요, 법이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지 마음대로야, 막 감정대로, 막 욕심대로.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은 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 예수의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내 상식, 내 경험, 우유부단한 것으로 산다면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 법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생활에서 오늘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법 없는 자가 아니라 법이 있는 사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간섭, 명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그 안에서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사망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24절 읽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사망의 고통에서 같이 합시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법 없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망에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석가의 무덤을 자랑하고 여러분 마음의 제 무덤을 그들은 지금 자랑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을 그들은 온 세계는 자랑합니다. 기독교의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듯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잠에 들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떠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나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있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찬송합니다.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잠시 헤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장례식 어제도 안중근 목사님 별세하셔서 잠시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가족들이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목사님 그것도 8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 하기를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 또 그 사이가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한 목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한 목사 얘기할 게 뭐가 있어야죠. 죄송하고 미안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어렸습니다. 목사님 참 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에 교회에 계셔서 그때부터 목사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 제가 SFC 위원장을 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대장을 했거든.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였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그걸 그대로 아버지 마치 어린 아이들 받아들인 것처럼 잘 받아들이시고 은퇴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름 받아서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 이제 장례를 치르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섭섭함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 33절 34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일 존경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국을 꿈꾸고 살아요. 다윗 시대를 그들은 지금 이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실현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 믿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소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 그 시대를 꿈꾸는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무덤에 계시지 않나? 맞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무덤에 지금 잠들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과 예수님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지. 아브라함과 예수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최고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아브라함. 예수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시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은찬아, 네 일하나? 네 맨날 공부하고 놀지? 일은 누가 해? 엄마 아빠가 일하지. 맞지? 엄마 아빠가 돈 버리고. 네 돈 버리나? 네 돈 버리는 게 있어? 한 번도 돈 안 버려봤지? 자녀이 돈 버려봤어? 뭐해노 그럼 뭐? 우영이 돈 버려봤어? 돈도 안 버리면 주제에 네 큰소리 치고 그러나? 돈은 누가 버립니까? 엄마 아빠가 다 버려. 그치?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시고 엄마 아빠가 다 돈벌이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엄마 아빠가 다 줘 안 줘? 뭐 사용증 쓰고 하나? 아니잖아. 다 그냥 공짜야. 다 100%.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주님 일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 안 하도 다 엄마 아빠가 일해가지고 다 먹고 살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일하시고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준비 다 했다 하더라. 이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데리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영원한 안식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성전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6가지. 첫째로 요해를 통하여 예언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뭡니까? 큰 권능입니다, 여러분. 기사입니다. 표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